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어나지 못했던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다시 걷게 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장애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병이 나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다른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적,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화처럼 보여주는 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주변에는 공생의 사역 때와 다르게 공생의 사역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수없이 봤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즉 그 육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 갖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발과 발목에 힘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니 그 후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그 이후에 그 명령을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여러분 우선 믿으시고요. 의지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 믿음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순종하기 싫은 명령이 있다면 일단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소명 앞에서 능력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능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무능함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능함을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셔요. 우리의 무능함을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가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무능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의 무능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능함도 무능함도 순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침을 받은 장애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8절을 한번 보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면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진리를 묵상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기적과 부흥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입니다. 체험 그 자체를 위해 부흥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요, 기적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귀신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 기적이냐?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그래서 부흥과 기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열방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시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격, 능력, 공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하고 기도를 마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끝나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왜 붙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성취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취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절하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아들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못나고 문제 있는 기도를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기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기도한다면, 그리고 사역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이 장애인은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장애인이 다시 걷게 된 거에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제가 늘 빼먹었던 게 있었는데 이 장애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빼먹었었어요.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시죠? 원래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을 앞에 두고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걷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장애인이 성전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메고 왔기 때문에, 그곳에 놓아주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메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요, 성전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일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 성전의 여러 곳 중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장애가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자,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정말 제가 저 바깥에서 한 명도 안 오는 그곳에서, 우리 괴산에 한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앞에 서서 누가 혹시 오느냐라고 쳐다보고 있었을 때 저하고 가족끼리 여기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40년 동안 못 걸었던 그가 걷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못 걸었으니까 뛰지도 못했던 그가 뛰기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걸었어요. 예, 그동안 못 걷다가 걸었으면
부모님을 찾아가든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든 갈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성전 앞에서 그곳에서 내 장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겐 장애가 없어요. 우리도 다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해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막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들어오면 돼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들어올 때는 장애를 갖고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장애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서 장애가 없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장애인이지만 우리는 장애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요. 들어올 때는 불완전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나갈 때는 완전해져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불완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만 그래요? 아니죠.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도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면 모두 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장애를 가졌던 사람처럼 우리도 장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픈 상처도 있고 힘듦도 부족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얻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